출애굽기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도움의 말씀으로 올리고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론 사람과 환경적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는 권면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사람과 환경적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제목 길지요? 예. 그래요.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사람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뇌물을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술집에 찾아서 술을 먹기도 하고 등등 많은 그러한 몸부림을 하면서 뭐 심지어는 기업 같은 데는 술 상무가 따로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사람을 대하고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상대가 나와 다른 뜻을 갖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표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보다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굳이 사회적으로 나와 상대를 떠나서 집에서도 집의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대화를 시작하면서 다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대화를 몇 번 하다가 말이 안 통해서 입을 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등등. 누가 대화하면 주도권을 잡습니까? 뭐 어떤 가정은 기가 센 아내가 잡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기가 세면 남편이 주도권 잡기도 하고 뭐 말로 따지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다 보면 힘겨루기 같은 뭐 주먹이 앞서 나가기도 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요.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대와 다른 어떤 표현들, 생각을 갖게 되지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뭔가 진행되지 않거나
대화가 되지 않거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는 전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나에게 토론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지죠? 특별히 회의할 때도 그렇죠. 그것이 뭐 직장이든 아니면 집에서 가정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회의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공동체에서 각 기관마다 아니면 공동체마다 소그룹 모임마다 대그룹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화할 때에 나와 상반되거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글을 어떻게 그 가운데서 끄집어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까? 아니면 저거 왜 나한테 따지듯 저렇게 얘기하지? 너는 나하고는 쉽지 않은가 보다.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먼저 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하라가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지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니. 그래서 뭐냐? 에집트에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많은 그 나라 집에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서 너희의 자녀를 꾸며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3장에 나온 말씀인데 5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고 타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보낸 이유와 그리고 여호와가 애굽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파라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을 순수히 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더 곤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벽돌을 굴 때에 집을 주고 모든 재료들을 줘서 굳게 하였다면 모세의 탑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 애굽으로 인해서 이 재료들, 벽돌을 굽는 재료들을 주지 아니하고 알아서 굽는데 이전의 양과 동일하게 굳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예. 이렇게 될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면에 3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암시적 메시지를 줬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과 군대가 너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쉽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보내지 않냐고 더 악하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인 나 여호와도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들을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서 비로소 그들을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적 같은 대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처한 현실에서 사람 관계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 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닥치거나 상황이 역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노다.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상황이 역으로 주어질 때나 원치 않은 상황이 주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우리는 좌절을 맛보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가요? 어때요? 우리 생활 속에나 환경 속에 역으로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뭐 쉬운 예로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수 있지요. 제가 목이 팍 쉬어갖고 특수한 데도 좀 더 지장을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밤이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밤 왜 또 외부인이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부담도 되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또 얼마 안 왔고. 예. 그 반주자도 없는 상태잖아, 평일날은. 그러니까 기타를 잡고 혼자 1시간을. 더구나 그날따라 또 우리 또 찬양팀이 또 싱어팀들이 또 그나마 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막 악을 쓰면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오시던 장로님도 안 오셨더라고 또. 하여튼 그래갖고서 막 혼자 1시간 이상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목이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개척했을 때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넥타이에 땀이 벨 정도로 이렇게 늘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처음 그런 상황을 제가 또 경험했어요. 막 넥타이에 땀이 막 다 배고 막. 보세요. 예전에는 찬양팀들이 딱 구성돼갖고 앞에 서서 뭐 반주자들 다 오고 찬양팀 다 서서 찬양하고 금요 심야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고 물론 수예배도 물론하고 그렇게 하였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목회가 진행되고 목회의 구력이 더 쌓일수록 더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쳐요. 그리고 내 목회는 여기서 이것이 끝인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제가 물론 반주기를 쓰면 제가 훨씬 덜 힘듭니다. 근데 반주기를 쓰면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에 탄력이 붙은 후에는요, 기름을 많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훨씬 기름이 연비가 좋습니다. 덜 먹혀요. 그런데 섰다 가다를 반복하면 기름이 엄청 먹히고 차도 엔진도 상당히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차도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감동을 이끌어내, 이것이 영적 감동을 오기까지는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의 감동과 뭔가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뭔가 깊은 감동이 나타나시 할 때 성령의 임재와 딱 맞을 때에 성령의 복수 같은 은혜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허리가 혀지고 배가 뒤틀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찬양이나 기도하던 그 막 생수를 내고 목이 쉬도록 막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던 어떤 그 상황이 아닌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지치지 아니하고 전혀 힘들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2시간 어떻게 기도했지 할 만큼 2시간 어떻게 찬양했지 할 만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반주기로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냥 성식적으로 1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주기가 아닌 정말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사람이 서로 교감돼서 서로 충만한 가운데 같이 복부 같은 은혜를 쏟아내야 될 때에 함께하는 분들이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반주를 쓰고 싶은데 안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까? 궁의를 베푸사 우리 민경이를 특별한 반주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뭐 민경이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가야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세미가 가고 나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기 전부터 훈련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훈련은 반저가 없이 해도 한번 해보자. 심지어 우리 진명이가 저기 항상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자문이가 저기에 계속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 방송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저는 좀 몰라요. 지금 모든 음향 시스템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저 자리가 공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음향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어갖고 육성으로만 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잘 되다가 어느 날 딱 주어지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수년부터 연습한 게 그거예요. 없이 한번 해보자. 없이 한번. 그래서 어느 때는 마이크도 없이도 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뭐예요? 때론 사람과 환경적 문제가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내 인생을 파괴하거나 나로 하여금 어떤 대적이나 나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너무나 힘든 아픔을 넘어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만나고서 나올 때에 자기들의 목숨이 코앞에 이르렀다고 느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너희로 말미암아 바로의 칼날로 우리가 죽게 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때에 그것이 그냥 단지 내 인생에 망치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은 안 믿는 세상 속에나 환경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주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망과 내 인생의 저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환경, 때로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러한 대적 같은 환경이 내가 주어질 때에 이런 대적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이런 환경을 하나님 왜 내게 주셨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외쳐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코너에 몰아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느냐. 아까 초에 말씀한 것처럼 저 인간이 왜 아내는, 왜 남편은 항상 내가 하자는 것에 그렇게 털을 갈고 그렇게 반대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나하고 대적할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편은 이 세상의 로또라고. 왜 로또라고요? 그러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수 생각합니다. 잘 아는 여러분, 그것이 남편과 아내 문제만 아니라 자녀 문제도 부모 문제도 다 같아요. 형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포기하든지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마치 감추었던 손톱을 드러내듯이 천사가 악마로 순식간에 바뀌듯이 우리는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갖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던 사단과 싸우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 사람의 싸움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왜 네가 와서 잔잔한 물을 흐리냐고 막 그렇게 대적하고 싸우고, 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떠나든지 하라고 막 이렇게 막 대적하겠죠. 모세 입장에 볼 때 자신도 하기 싫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와서 그런 일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같이 떨기나무 사서 부를 때에 나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뭔 일이요? 왜 이제 와서
40에 내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때 권한 갖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막 그 분노함을 가지고 내 백성을 맞는 모습 보고, 내 백성이 고통 당하는 모습 보고, 내가 그래서 칼 들어서 그 애굽의 군대를 쳐 죽일 때, 그때 왜 잠잠하시고 지금 와서 이럽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40의 나이에 애굽에서 왕자들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50을 넘 60 넘고 70을 80이 된 나이예요. 이제는 내 여생, 이제는 이렇게 큰 뭐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살다가 마치리라 할 나이잖아요. 제가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을 잘 몰라요. 젊을 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지니까, 아, 이렇구나. 이 나이에는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오고 이러한 심성,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50 넘기 전에 건축하든지 50 넘기 전에 일을 벌리라고, 50 넘으면 일을 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50 넘었다고 안 벌려? 벌리면 되지 했는데, 50 중반이 넘었으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지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에 막 부딪히고, 막 뭔가 막 예를 들어서 빚내서 막 건축하고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에휴,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 자꾸. 그러니까 이 고통 없이 살아왔으면, 어떤 이런 막 어떤 풍파가 없었으면 도전해볼 만도 할 텐데, 워낙 어떤 것들이 많이 겪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누구랑 싸우기도 싫고요. 그냥 내가 지고 말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50 넘어 60대 분들의 생각이었다면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연세 가운데. 아, 왜 저렇게 그냥 힘이 없지? 근데 힘이 없는 게 당연한 것 같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도 이거 50, 60이 아니잖아요. 80이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전에 저 애굽에서의 그 역사, 파란만한 역사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고, 이 광야 생활도 애굽의 생활과 만만치 않은 같은 40년의 세월을 딱 이제 지난 후에 보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뭐 그냥 뭐 여한도 없고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양이나 치면서 필이나 불어가면서 어디에 바위에 앉아서 양떼를 지켜가면서 그냥 그렇게 여정을 보내려가는데, 한 마리 양새끼가 삐직삐직 올라가더니 호렙산 자꾸 올라가니까 목자의 심정으로서 저거 집에 저렇게 올라가, 그래서 따라 올라간 것이 갑자기 가시떨기 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모세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왜 모세를 불러? 여러분을 불러야지. 자,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뭐라 했다고요? 그래요. 현진아 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네. 예. 지금 80 넘은 80이 이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부른 거예요. 모세야, 갑자기 웬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상황 속에 희한한 현상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야 부를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누구시냐고. 나는 여호와라. 왜 갑자기 알라딘의 마슬램프의 진이처럼 나타나갖고 왜 갑자기 나를 부르냐, 그 말이. 내 백성의 울고를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걸 약속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를 불러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왜 하나님 접니까? 젊은 나이에 하지 않냐고. 왜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말도 둔하고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마치던 인간이라 뭐 설교설도 해본 적도 없고 설교물 작성해 본 적도 없고 강단서 외쳐본 적도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그냥 묵묵히 양떼 부르고 휘파람 불어가면서 양들을 모으기만 했었고, 그랬던 인생에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어두한 인생. 이제는 말도 잘 못하고 자꾸 발음도 세고, 했던 말 또 하고. 할렐루야.
연대 드신 분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 만나 대화하자마자. 그래서 아니 난 지겹게 들어. 해갖고서 한 번만 두 번만 들으면 저는 이미 딱 각인돼서 지겹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단에서 저는 했던 말 또 안 하려고 그렇게 가끔 하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떤 말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이 말을 이 사람이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모세는 어떻게 했었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너다. 아니라니까요. 나는 못 간다니까요. 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모세를 설득하는데 네 집 방해를 땅에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어지고 그 뱀이 꿀을 잡으라 다시 짚어야 되어지고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손에서 문둥이가 발하고 다시 손을 집어넣었더니 다시 품에 집어넣었더니 다시 문둥이가 온전히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거듭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거듭 설득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합니다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예비해 두었노라. 할렐루야. 그냥 억지로 모세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가기 뭐 하잖아요. 남자들은 혼자 나이 먹으면 이렇게 50, 60 넘어가면 혼자 있는 게 심심한 거, 외로운가 봐요. 공허한가 봐요. 우리 장로님 한 번도 난 공허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혼자 달라면 외로워. 외롭다고요? 외로워. 집사람 같이 다니기를 원해. 그래서 집사람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60 넘으면 남편들은 첫째도 마누라, 둘째는 애기 엄마, 셋째는 옆에 온네. 다 아내뿐이야. 근데 60 넘은 여자들은 안 그래. 60 넘은 여자들은 첫째는 자식이고, 둘째는 친구고, 셋째는 자기 여가 선용이고, 셋째가 애완용인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튼 순서가 그래요. 남자는 7번째도 없어, 남편은. 좀 옆에 좀 봐줘봐요. 장로님들 어떤 모습인지 아내들이 좀 봐줘봐요. 외로운 인생이요. 그 모세가 그런 외로움 가운데 혼자 가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저리 자기 광야에서 얻은 결혼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터덕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개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앞에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가가더니 또 죽이려고 할 때는 또 뭐냐고. 이것을 누가 보냐? 그 안에 십보라가 보고 자기의 두 아들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의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모세 혼자 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족이, 아내와 자녀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모세 혼자 보내요. 40년 전에 젊은 푸른 청혼을 꿈꾸고 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가고, 누구도 기억지 않을 만한 그 나이가 되어 머리가 휘어지고 백발이 되어지고 턱수염도 휘어져서 같이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모세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행복했겠습니까? 더구나 아내도 자식도 가지 못하는 그 혼자 가는 그 길을 외롭지 않겠어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파라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서 광야에서 제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순응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고 더 강하게 핍박하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하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치 않았던 삶이잖아요. 생각지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도 자기도 원치 않은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데에 그런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대적하며 자기들께서 떠날 것을 요청하는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 같으면 간다라. 내가 니들 좋아서 내가 이런 줄 알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 무서워서 하나님이 했으니까 내가 했지. 하나님 보세요. 쟤들 일 나겠잖아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요. 간둘래요. 모세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모세가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지 않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자들의 멱살 잡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인마. 난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 오히려 모세는 사람과 다투기보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의 심한 갈등에 있을 때 누구와 씨름해요?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누구와 씨름합니까? 직장에서 동료 직원이나 내가 그래도 저보다 나은 워치 속에서 뭔가 그에게 힘을 가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힐 때 누가 씨름해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 중에 다투거나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면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견정이 전개될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풀어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인이 제사의 문제로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인 이야기를 잘 알지요. 가인이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역사가 났을 때에 가인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형인데, 내가 그래도 동생보다 나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동생이 제사가 뭐가 다르다고 하나님은 내 제사는 무시해버리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까?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출될 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저 동생 때문에 그래. 저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은 내 자를 봤을 텐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분노와 원망을 동생 아벨에게 끌어들이는 편입니까?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일들이 주었을 때에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하는지, 왜 이런 환경은 나에게 줬는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왜 아무개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요?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요? 왜 내가 말만 하면 상대는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지요? 대적하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하는지요?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말이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왜 나도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말도 늘 거슬리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욱하고 끓어오는 게 있는지요?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심령이 있다면 나를 치료하사 지체들 간에 평안케 하시고 가정 간에 평안케 하시고 직장에서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상대가 부부이든 형제이든 지체이든 직장 동료나 직원들이든 간에 다투고 씨름하며 하여 반드시 내 방법에 관철될 때까지 싸우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에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씨름하며 풀려고 하기보다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씨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그렇게 사람으로 몰고 갔더니 동생의 문제로 몰고 갔더니 사단은 가인에게 다가와 시험하고 결국 가인을 넘어뜨립니다. 아세요? 내가 풀지 않으면 사단은 나를 통해 계속 넘어뜨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며 용납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봤던 영상처럼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져야 되느냐?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나를 이기는 거라는 이론적인 건 모르지 않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모르지 않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모멸감을 느끼니까. 내가 상대에게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으니까. 뭔가 상대에게 비참한 인생이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인처럼 그러면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 앞에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자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는 인생이 되어지고 꽃길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게 아내이든 남편이든 용납해야 됩니다. 원치 않은 상황이 돌아올 때에 대적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도 내 마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나를 잘 모를 때도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 형제 한속에 난 형제도 때로는 다투기 나는 데에 전혀 다른 인생 가운데 만나 살아가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청년들 결혼 초에는 절대기 잘한대. 한 10년 이상 싸워야 좀 나와.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구력이 필요하다는. 민경아 잘 들어라. 혹시 내가 너를 주례할지 모르겠다만 내가 그 자리에 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주례한다 생각하고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싸운 이후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런 문제를 우리는 나와 다투기 때문에 저는 나와 대적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저 왼수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그냥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자기 중심의 삶은 사람은 평생 싸워도 몰라요. 평생 싸워도. 평생 문제를 만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평생 원치 않는 환경이 내게 문제에 닥칠 때에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면 비로소 보입니다. 문제가 다 나한테 있다는 것. 상대에게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나에게 있어요. 직장에서 경질되거나 퇴출되거나 또는 왕따가 되거나 오해와 미움 등 수많은 문제와 사람들 간의 고질적 문제로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상대방 때문에 온 문제라고 바라보지 마세요. 다윗도 인간이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들의 비웃음도 살 때가 있었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해서 죽이고자 하여 수없는 시간들 도망다니고 숨어다닐 때가 있었고요.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반역 역사로 말미암아 신도 신지 못하고 왕복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편이었던 시므이라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도피하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고 조조와 조롱할 때도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인간이라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윗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대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문제를 사람과 사람으로 대적하여 풀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신발도 입지 못하고 왕복도 채채를 입지 못하고 세월과 함께 쫓기듯이 도망가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와 비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시므이라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쫓아며 적을 뿌리고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때에 그 곁에 군대 장관 같은 여기에 아비새와 이러한 사람들이, 수레 같은 사람이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당장 저놈을 목을 간방에 칼로 치겠나이다. 그때에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베냐민 사람이라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내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에게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아내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온갖 바가지를 긁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 살아왔는데 자기 역과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입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있으면 아멘. 한 분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못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윗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게 되거나 삶에 힘든 만큼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질병이나 가정의 우한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오셨어요? 저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 일에 모른 척 한다고 그 문제에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힘이 없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도와주지 않는 형제를 원망하기도 하고,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타인에 대한 원망이 자신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역사를 갖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문제와 퀄리티 떨어지는 내 자신의 인격의 문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스몰 사이즈 트리플 A형에다가 상처 많고 굴곡 많은 삶의 역사 속에 내 부모는 능력 없고 날마다 싸웠던 그 기억 속에 수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아마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용서? 아니요. 용납? 아니요. 이혼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어찌 제가 자살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하며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은 너만 바로 되면 돼. 내가 종으로 세운 너 하나만 바로 서면 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을 너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해요? 아픈데 무관심한 대상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왜 나만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하는가?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에 용납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런 시름을 오랜 후에 알게 되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질병의 문제가 와도 내가 이 문제를 고쳐보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고쳐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뜻이 먼저 바라보게 되고 마음과 태도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문제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바로 가게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닥칠 때에 대적하기보다 그 문제 앞에 낙심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그리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잠깐 나누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 대한 문제를 고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로 얻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며 침상을 띄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인 걸 알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침상을 띄우는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죽게 된 이후에 그는 그 조복 같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울던 그 침상을 띄우는 기도를 싹 벗어버리고 밝은 모습으로 왕의 보좌에 앉아 정치를 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세상 꺼질 것처럼 침통하셨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코도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걷어가기 작정하셨다면 걷어가지 않기를 바란 마음 가운데 기도했지만 걷어갔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냐.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뇌할 때 하나님은 그 시드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어떠한 몸에 있는 문제든
그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표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둘째는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처참하고 절망적인 오랜 환경 문제에 놓였던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이 여인의 삶을 짓누르는데, 그 문제가 왜 시작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십수년을 사람을 죽이는, 남편을 죽이는 인생같이 내 인생에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나이까, 그렇게 대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적 코드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사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시고자,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참한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그랄 목자들과 부딪힌 환경의 삶을 살았던 이삭은 자기 앞에 던져진 어려운 문제들을 결코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숙적과 같은 대적자들의 문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들은 이삭 앞에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삭과 화친의 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절망과 좌절, 다툼과 원망을 위한 복병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 왜 이 꼬라지고 이 모양이냐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닥쳐 사람과 나하고 다툼했을 때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그건 나를 절망케 하는 복병이나 나를 대적하는 복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과 뜻을 위해 두신 것들임을 기억하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으로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해보자니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